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večeras osobito razmišljajući i slušajući 오늘 저녁 riječi starozavjetnog proroka Izaije,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razmišljati nam je o 생각하는 게 tome 있습니다. je li vrijeme govora ili šutnje, 정말 들어야 je li 할 vrijeme 시기인가, odustajanja od 말해야 할 istine 시기인가 묵상해 ili 보아야 podmetanja 합니다. leđa za istinu Božju. 정말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하느님을 위한 하느님의 신성의 활동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때인가. 우리는 이런 말하기와 듣기의 교착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유와 분노 사이, 자비와 경고의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셨고 꾸짖으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 구약의 예언자는 예레미야 예언자와 이 이사야는 아주 위대한 두 예언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언하신 두 예언자입니다. 당대 예언자는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 이 잘못된 세상, 의식이 잘못된 그 세상에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말을 하다 보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진이 빠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말들, 말의 홍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설교가들, 웅변가들, 연설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무대로부터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제 이런 소음을 좀 절제하자, 이런 소문을 좀 내려놓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누군가로부터 컨트롤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듣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온 모든 것들에 관해서 허세를 부리지 말자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저런 것을 생산해냈고 등등 우리는 대중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모아들였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하느님을 제공합니다. 교회는 진리로서 생명이고 길로서 하느님을 제공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행 속에서 이런 대화를 수락하는 것, 곧 이 세상이 좋아하도록 그런 위선적인 대화를 수락하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들의 단식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예언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금 사순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절제하고 어떤 목적을 설정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사순 시기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한 그 어떤 열매도 하느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오늘 예언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희생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하고 진리로 무장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목청껏 소리쳐라, 망설이지 마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망설이지 마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목소리는 높이지만 망설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험을 목청껏 소리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들을 좋아하도록 미사 여구를 구사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유로서 정말 우리가 목청껏 소리쳐야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설교 중에 강론 중에 정말 중요한 목청껏 소리쳐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사람들, 신자들이 좋아하는 그들의 귀에 달콤한 말들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느껴야 합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 불안을 느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빛,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 빛 말입니다. 그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카논, 그 정석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분께서는 지상 생활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귀를 틀어막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회로부터 배척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형까지 당하셨지만 그분은 망설이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논쟁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논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잘못된 가식적인 긍정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구원적인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기도와 단식이 왜 들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언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단식과 고행 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식과 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단식하는 날 가난한 사람들 것을 착취하고 그들과 다투면서 주먹질을 하면서 단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단식은 무엇일까?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우리들의 집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어야 하고 내 혈육을 숨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단식은 정석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단식, 그 단식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자, 여러분들 흡연을 하지 않습니까? 단 사순시계. 그렇다면 거기에 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이제 금주를 하셨습니까? 그 효과가 무엇입니까? TV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텔레비전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고행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우리는 진실되고 신실하게 이러한 모든 것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고행하고 단식합니다. 절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에 멍에 줄을 끌어줘야 합니다. 그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뜻은 바로 우리 인류가 모두 함께 정말 대중이 생각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말할 줄 아는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복종이라고 하는 멍에에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억압에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대중적인 의견에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
파괴하려고 하는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멍에를 풀어야 합니다. 그 엄청난 결박을 풀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거짓과 위선, 권력이 장악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풀려나야 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빵이 아닌 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빵이 아닌 것에 돈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아닌 것에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자그레브에 다녀왔는데 그곳에 어떤 장소에서 오랫동안 어떤 문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미장원, 즉 강아지 미용실을 상점을 눈에 띄어서 저는 한번 그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가면 제 강아지가 얼마나 이뻐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오늘 오후 2시에 오라고 했습니다. 예약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그레브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길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실직했습니다. 자그레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 두려움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그레브. 바로 거기서 두 발짝도 되지 않는 그곳에 강아지 숍이 있는 것입니다. 미용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컨테이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강아지 미용실에 강아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3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어떤 일도 해야 할 일이 없었지만 저는 거기에 가보았습니다. 애견숲에 가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저는 강아지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아지, 고양이 등등 이런 동물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개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개들, 이런 반려견, 반려동물들에 대한 엄청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옆에서는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빵이 아닌 것에 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금 세상이 우리들을 놀림감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원수가 됩니다. 어떤 호비, 취미 생활을 하면서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그런 생활을 할 능력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실, 교회가 있는 곳,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가정에 있는 곳, 또 개가 살고 고양이가 사는 곳, 늑대가 사는 곳 등등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말아야 합니다. 있는 대로 다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가 아니라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목청껏 소리쳐야 합니다. 진리를 소리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목청껏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목청껏 소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구약을 읽었습니다. 오늘 신부님께서는 복음을 잘못 읽으셨습니다. 어제 복음을 읽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단식을 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단식과 기도는 자주 우리는 우리들의 내면적인 비참함 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다른 기도하고 단식하는 사람들에 관한 어떤 시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단식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훔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염병적으로 가장 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신랑이 있는데 단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을 없애버리자, 배제하자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사야 예언자와 함께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것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진심 어린 단식과 고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과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맞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거기에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윤리를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수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의로운 사람만 있다면 그 도시를 파괴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정말 이 DH, 즉 10명도 되지 않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어떤 아주 멋진 스토리를 읽었는데 어떤 잡지에서 읽었습니다. 마티아라고 하는 분인데 체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밭에 3개의 체리나무를 심었답니다. 이 나무가 계속 자라고 계속 자랐습니다. 계속 자랐습니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집을 덮을 정도였습니다. 엄청나게 체리나무가 컸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계속 자랍니다. 나는 계속 자라서 많은 체리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는 것처럼 체리나무 계속 자랐습니다. 나는 힘이 대단해. 나는 대단해 라고 하면서 이 체리나무가 계속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번개가 치면서 거기에 번개를 맞고 그 나무를 쪼개졌습니다. 너무나 높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높이 자라서 그 높이 자랐는데 아무리 좋은 체리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아무도 거기에 올라가서 그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쳐서 그 나무를 쪼개버렸습니다. 나머지 2 체리나무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스토리, 이 체리나무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마구 기어 올라갔습니다. 자랐습니다. 나머지 2 체리나무를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머지 그 2 체리나무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으스대면서 컸던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연민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 또 내가 돌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들은 제거당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 결국은 이런 체리나무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익숙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계속 돈을 법니다. 이익만을 취합니다. 어떤 누구도 나의 그 열매, 보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 해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높이 자랐습니다. 너무 높이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장벽을 모두 무너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의 이름으로 이러한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빵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장벽을 세웠지만 결국 그것을 막아놓았습니다. 자, 어느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언자가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청껏 소리쳐라 라고 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여라 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관해서 언급해야 합니다. 야곱과 그 후손들의 죄에 관해서 분명히 소리쳐야 합니다. 관용, 사회, 정치적인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면을 쓰고 언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쳐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그의 달달한 소리들,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답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목자가 되라고 Nije nas 세상에 poslao da 보내셨습니다. budemo ovce, 아멘. nego pastiri. Amen.